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참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뭘까?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어떤 역사관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은 항상 좋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절정기에 이르렀다가 결국은 점점점 사라지고 이 지구상에서 결국은 사라진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역사를 이데올로기나 사상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라를 일으킬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고려나 처음에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 또 한 가지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나라를 세울 거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좀 번영하면 물질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종교도 부패하고 사상도 부패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도 불교와 함께 망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유교와 함께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 시간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관은 뭐냐?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갈래가 아니라 한 길,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 끝이 뭐냐? 바로 그게 종말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종말론적 역사관.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망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시간. 또 한 가지는 우리는 12월을 끝내면서 종말을 지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대림, 우리 주님이 오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 보증이 누구냐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장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이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깜짝 놀래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면제인 줄 알았더니 카드가 날라오는데 고난, 이 카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오해한 겁니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은 이 세상에 누리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거리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요, 목을 막 빼고, 아마 여러분들 뭘 기다릴 때 목이 빠졌으면 몇 번 지금 빠졌을 거예요.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만날 걸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도 탄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그냥 내가 쉬는 한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탄식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다. 오늘 날씨가 영하 11도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도 그렇고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다 썩어져 가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썩어요. 처음에는 잎사귀만 매년마다 썩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목 넘어가 되면 그 나무도 폭 쓰러져서 땅속에서 썩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정말 젊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어떻게 보면 몇 해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썩는 쪽으로 갑니다. 소망 썩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썩어져 가요. 늙음과 썩음과 그 싸움, 그것과의 갈등,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마는 그 해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해는 큰 가스통하고 지금 똑같아요. 해 안에는 가스가 가득한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 타면요, 나중에는 그냥 꽝 하고 터지고 끝나는 거예요. 해뿐입니까? 우리가 살기로는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썩어지고 결국은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것과 싸우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가꾸고 썩는 것과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는 처절합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봄에 싹 나가지고 또 살아나고 얼마나 힘겹게 수십 년을 살다가 결국은 나무도 사람도 썩는 것으로 결국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썩지 않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썩지 않고,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창조물도 썩지 않고.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부패해서 썩는 쪽으로 가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만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땅에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견뎌야 되는 겨울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 견디다가 모든 만물이 결국은 썩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든 만물도 싫어합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풀잎이 이 겨울을 좋아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뿐이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잖아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부패해 가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탄식하여 이제는 우리 영혼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움을 입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만물과 함께 인간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식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모든 만물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삽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죠. 여러분, 시간 모자라면 늘려서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시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눈 깜짝하면 공간 이동합니까? 아니에요.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썩는 쪽으로 가는 인간의 악한 것이 있습니다. 죄로 자꾸 흘러갑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 자유함,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부서질까 깨어질까 이게 끝날까 이런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것에도 이제는 허무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순간을 만물도 기다리고 해도 기다리고 지구도 기다리고 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은 만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도 그걸 기다린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지금 고통한다. 어떻게? 함께. 우리는 3년 동안 이 함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지구상에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봐도 거의 대부분 다 병 걸렸다 나으신 분들 같아요. 안 걸린 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모두 다 함께, 모두 다 탄식하는 거예요. 모두 다 힘겨워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그 현실을 우리 다른 때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나니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서 야, 이 세상은 그렇구나. 고통당하는 피조물이구나. 인간도 모든 만물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겠는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늙어가는 거 못 막습니다. 한 줌의 음식도 썩는 거 못 막습니다. 덜어내고 먹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일단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썩는 것이 다시 돌아오고 날 먹어가는 것이 다시 돌아오고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헛된 소망이에요. 내가 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줌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내 손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그 조그만 기다림도 목을 빼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달력에다가 표시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작은 소망도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기다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앉은 채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가 고통당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말은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서 그걸 견디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날아오는 돌멩이도 그를 향하여 아우성치는 자들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상대적인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다든지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끊임없이 남 걸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못된 것보다 남 잘된 것이 더 힘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좋은 말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도 하시고 그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 바라면, 이 바란다는 말이 뭐예요? 소망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참아야 된다. 너의 기다림이 분명한 거라면, 너의 기다림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왜 못 참느냐?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아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이들 합니다. 어떤 때는 덤벨도 들고 그보다 더 힘든 운동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육을 막 괴롭히면 이 근육이 힘들어가지고 그걸 감당하려고 근육이 그 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무거운 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 힘들어요. 병 걸리는 거 힘들어요. 또 어떤 때는 좀 뭔가 부족하고 궁핍한 거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견디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점점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쉽게 중간에 나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 가짜입니다.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이나 강조해요. 소망이라는 말. 요한 칼빈 선생은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인데 참 이분은 몸에 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책을 500권을 썼습니다. 그것도 명저의 책을.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그가 암송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 구절을 죽는 순간에 15번을 그 무의식 속에서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6번째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참 우울합니다. 어떤 것도 참 마음 두기가 어렵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날 때도 고통이요, 죽을 때도 고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탄식이지 탄식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아니다. 모든 탄식이 끝나는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도 욕된 것도,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는 게 욕된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비굴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고, 썩는 것과 욕된 것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해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건가?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지 않는 영광스러운,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기다렸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과부 안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 예수가 그의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이 시몬이 봤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흡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어쩌면 염려로 끝날지 모르는 올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탄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 한 절 오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25절. 만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몬이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힘든 문제나 아픈 문제나 이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그걸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성탄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또한 그 마지막 종말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견고함이 더하여지고 이 소망이 더 커지는 이런 멋진 절기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새해를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길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